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행복할까?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행복할까요? 그래야 온전케 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 그렇죠?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바라보자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살다 보면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나.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셨어요? 사실은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참 맑아지죠. 제가 중국에 이제 연길에 갔다가 연길에서 이제 목당강까지 그냥 5시간을 쉬지 않고 차가 달려가요. 근데 다 한족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차가 작잖아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5시간을 가니까 속에서 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또 30분 내렸다가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목당강에서 밀산까지 이제 최종 목적지 가는데 또 4시간을 가.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나와서 거기 들어가니까 밤 8시요. 종일. 옆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0년대 보면 미니버스 있잖아. 또 목당강에서 밀산까지 그 미니버스 한 16명 타는 거, 10명 타는 거 빼곡히 앉아서. 또 내가 등치는 또 가장 커. 옆에 참 운 나쁘게 뚱뚱한 중국 남자가 앉아있으면 이거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에서 냄새가 나와요. 잘 모르죠? 남자들은 알잖아. 음식을 먹고 나서 소변을 보고 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음식에 따라 틀려요. 그럼 사람 보면서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그 사람들은 향을 많이 먹기 때문에 향 냄새가 있어요. 쩐 냄새 같은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데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많이 앉아있지. 눈을 멀뚱 뜨다가 이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깊이 눈 감고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하다가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정결해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살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언어가 깨끗해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음밭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밭이 보석 같아져요. 보석.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보석을 참 좋아하는데 이 보석 같아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윗을 살아갔는가 봤더니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종알종알대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에게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보니까 한 주간만도 그냥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정도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겠나 우리 가운데.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10년 정도 했을 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겠나?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보는데 우리 아내는 천사야. 그렇게 그런 소리가 좋잖아, 그렇죠? 우리 아내는 천사, 우리 남편 천사. 왜? 10년 정도만 하면 우리 모두 다 대가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받는 상처, 아픔, 걱정, 근심, 염려, 어둠, 저주, 이런 것들은 삶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구차하게 다가오지 않아. 그걸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예부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렇죠? 내 안에 강해져 봐요. 모든 게 와도 다 튕겨서 나가버리고 아니면 흡수해버리죠.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가 조금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펀지 옆에서 물 쫙 빨아들여. 큰 적도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빨아들여서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긍정적인 거로 그 에너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두 번째 시간 깊은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한번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만 열심히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대로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주기도문 순서대로. 내가 쓴 책 그거 주기도문 얼마 안 해요. 사서 보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신학적으로 또 목회학적으로 아주 균형 감각 있게 잘 썼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친 기도 위에 또 주님이 직접 실제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와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뽑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마지막 밤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관계 속에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39절 보게 되면 어떻게 따라 했어요? 습관을 따라.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져야 될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 습관이라는 말은 영어로 as usual이라고 써 있어요. 평상시 늘 하던 대로.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자기가 늘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요? 몸에 뱄죠? 네, 몸에 뱄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목사가 꿈을 꾼다고 한다면 교회가 좀 기도하는, 기도로 좀 충만한 교회, 늘 기도하는 교회,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지겹습니다. 그런데 늘 매일 하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갔는데 누구도 갔어요? 제자들도 함께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전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쇠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야 우리 한번 예배생활 잘해보자, 우리 한번 좀 예수님 잘 믿어보자,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기도하자.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많이 힘들죠? 우리가 도울게요. 함께 할게요.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셔요? 우리 아버지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야 못 살아날까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있어.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마음도 육신도 너무 쇠잔해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 SOS를 보내.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내가 퉁명스럽게 당신 문제 당신이 알아서 해. 자녀들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쓸데없이 그러시냐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세워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나라가 가정이든 교회든 세워지는 거지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게 영적인 일, 주님의 일, 비전을 놓고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힘들어도 함께 주일일 함께 해봅시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한마디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청이 되리라. 마지막 승천하기 앞서 마지막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가운데 올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주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제시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오셨고 그
그분이 생애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부활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승천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 떠나는 현장에서 하늘 올라가는 곳을 봤어요. 제자들과 부모들이 모여가지고요, 마음을 더불어 힘써 아주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 그걸 본 사람이 400명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그런데 400명 중에 120명만 현장에 남아서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280명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 읽다가 나만 궁금했나? 도대체 고린도 전서 15장 읽다 보면 400명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휴거하는 장면을 다 봤고 마지막 증언의 장기가 있었는데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를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지만 그 현장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4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네.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40절 읽었죠? 40절 읽었어? 46절 읽었어요? 40절 읽읍시오. 내가 잘 안 보여서. 그곳에 이르러 이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유혹.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입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몬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하나의 용법은 뭐냐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하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해석을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시험할 뿐이에요. 왜 시험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면 죽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단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생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백발백중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지 까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아, 이것은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내가 이기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 이 악에 해당하는 켈러아가 투 호네루인데, 호네루가 악이고 투는 정관사, 영어로는 더에 해당돼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 에빌이고 그 앞에 더 에빌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관사,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th 정관사가 붙으면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셨다,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재림. 아직 안 오셨어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갖다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시대인데 종말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종말론적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신약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미 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죄인들이, 멸망했던 죄인들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하면 악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악이 어떤 악이냐? 악한 자, 악한 사람 인격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인간이 악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영 속에, 그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악이 들어가서 사로잡아 보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성경에 보게 되면 잘생긴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어디, 게네사렛 그 청년이 어디 가서 있어요? 가나서 지방에서 거기 가서 무덤에서 있잖아요. 악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다 벗고 자인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가에서 지내요. 악에 사로잡히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가 쫓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 그래,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한 자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김일성이 삼부자가 악한 사람들이요, 악한 자예요. 그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명분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갖다가 가스실에 다 죽여버렸어요. 악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악한 자냐?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기업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도 많고요. 멀쩡히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난답지 칼 들고 와서 죽이고요. 이런 사건이 필요해요.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은데. 안전할 것 같지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갔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쓰러졌고요. 사단은 욥도 시험을 했고요.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어요. 할렐루야.
사탄의 공격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은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 다음 42절 보니까 누구 뜻대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성숙하죠. 예. 마귀는 내가 원하는 것만 유혹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43절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넣어하더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천사가 도와주게 되면 기도하면 힘이 안 들어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기도했는데 10분 한 것 같은데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한 거야. 전혀 힘이 안 들어. 누가 도와서? 천사가 도와서.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숙해지고 행복해집니다. 44절 보니까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죠? 생명 걸고 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생명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세 얼굴 다 터져가지고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과거에는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집중하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삶의 이 땅의 문제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일터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결혼의 문도 열리지 않겠어요? 회사의 문도 열릴 테고요. 다양한 삶에 막혔던 저주들로부터 당연히 해방되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둠의 영이 내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할까요?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예수님이 기도하다 들어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지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고요.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되는 거 인생의 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스승이 지금 새벽이면 잡혀서 그날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다 보면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에서 깨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잖아요. 아,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하늘이 어둡고 그럼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하이힐 딱 신고 그냥 갑니까? 안 입어요. 어떻게 해? 우산 들고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가는 거지. 왜? 벌써 천기가 알잖아요. 아, 이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거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어. 느낌이. 각자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병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그렇고 육신의 병도 그렇고 사업의 병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병도 그렇고 찾아와요.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그럴 때 자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관계는 역시 기도를 통해서 승화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잠깐만 거기 보면은 내가 좀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 많이 있는데 이것만 좀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본국제 신학교가 중국에 7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한 군데 있어요. 우리 본국제 신학교에 내 개인이 하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중국 전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길에서 내가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연길에 보면은 지금 중국의 전체 교회를 봤을 때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끌어갈 전도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목회자들이 거의 40대 후반, 50대들, 6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1년 전에 30명을 뽑아서 거기서 음악 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 다음에 3주는 음악을 가르쳐요. 악기 다양한 것들을요. 가르치고 있어요. 30명인데 1년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신학을 가르치니까. 지금 이제 2학년은 이제 본국제 신학교, 그래 찬양 선교학과로 해서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요번에 또 2학년을 뽑아요. 근데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소도 비싸지만 너무 이게 협소해서, 그래서 그 시내에서 여기서 한 돌다리 정도 거리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한 3,000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해보시다.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건물들이 한 200, 300평 빠지게 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단층이고 한 6, 70평짜리가. 이게 이제 10년 전서부터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여기서 한 150명 데리고 있다가 딴 지역을 보냈던 곳인데, 지금은 한 7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넘기십시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학생회하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끌어갈 2년짜리 신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여기서 숙식하면서 그래서 졸업시켜 내보내려고 요번에 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 리모델을 깨끗이 해서, 여기 한 3,000평이에요. 근데 해서 여기서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신학을 가르쳐서 중국의 이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회를 세우자.
그래서 여기서 1차 지금 1년 동안 배운 아이들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음악을 지도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침 교회가 이걸 내놔가지고 연길에 보면 조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전체 써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70%가 4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 30대로 이제 내리기 위해서는 20, 30대 애들이 신앙만 가르쳐서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이제 가르칠 때 돈을 받아요. 한 달에 300원씩 받아요. 운영비는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음악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교회의 전도사로 다 파송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30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요건 6월 달에 또 30명을 또 뽑아요. 넘기십시다.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뭐, 마음에 소년께서 감동이 있으면 좀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3년 전에, 요번에 이제 밀산에서 만났는데, 3년 전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주도 안, 한 달 계속, 매달 안 빠지고. 근데 그냥 집사님이었어.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교회를 맡아서 리더가 돼서 설교자가 다 돼가지고, 벌써 자기가 설교자가 다 돼서 교회를 다 이끌어가요. 보통 한 300명씩 이끌고 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고백하는 거야. 우리 신학교 다니고 나서 한 달 후부터 맡기 시작해야 됐대.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잖아요. 올해요. 3년이니까 졸업하고 지금 교회를 맡아서 끌어가는 이제 다 지도자들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 옥수수 내가 좋아하니까 3원짜리를 사서 점심 먹는 걸 갖다가 이거 여기 되게 맛있어, 옥수수가.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으니까 중간에 딱 한 번 쉴 때마다 옥수수 하나 사갖고 이제 3원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많이 중국 가면 사줄 테니까 한 500원밖에 안 하니까. 자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3년 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공부를 해갖고 벌써 3년 만에 교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큰 보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3년 가르치고 나보면 다 교회 한두 개씩 하고 있어요. 1년에 400명 정도가 졸업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 패턴을 20, 30대 쪽으로 돌리는데 한 50%는 그렇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해봤는데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했는데 1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